그때 갖고 네가 이제 혼자 해보려고 한다고? 절대 못해. 그래서 불이익을 엄청 받게 돼 있어. 그 신앙적 유익이 니한테 공급이 안 될 것이다. 오늘 가상의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도 구독자가 생겨서 좀 질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모임으로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처음 사연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되게 민망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매주 교회를 갔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굳이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하나? 왜 매주 교회를 가야 하지?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지? 부모님께 물어보면 잔소리만 듣고 교회에 물어보긴 민망하고요. 목수다님들이 답해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생각해볼 우리가 나눠볼 주제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혹시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네. 집에서 드릴게요. 많이 그럼 뭐라고 받죠. 그런 질문 요즘 대답하셨어요? 많이 받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요. 의도는 뭐 사실 맞아요. 분명히 네, 나와 의도가 있으니까 뻔하잖아요. 그냥 교회 뻔하니까. 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네.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음, 거죠. 그거를 뭐 안 된다, 뭐 교회 와야 된다, 뭐 공동체가 중요하고 모이는 게 중요하다 설명한다고 음,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거였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니까, 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피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혼자 존재하면 외롭고 힘들다.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뭐, 말씀에 대한 충족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느낌과 그 공감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음, 음. 안 그러고 뭐야. 안 돼.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릴 텐데.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또 혹시 좀 다른 식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으세요? 뭐 좀 잘 설명을. 저는 좀 세게 말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예, 포함도 돼 있고 첫째는 불이익이 있다. 그래, 어차피 보통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론이 꼬여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차원에서 성도인데 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야 되냐? 나 어차피 이제 이게 보수 쪽에 있는 애들이 그래. 예정론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말 해요, 막. 웃긴단 말이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깨달은 게 있지. 해게 보니까 그거는 갖다 붙이는 거고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교회를 뭐로 보냐? 내가 갔어.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내. 그럼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 예배를 갔어. 뭘 받아야지 내가 가지. 내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니까 내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내 거잖아. 내 거를 기꺼이 냈어. 그러면 내가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교회는 그걸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요구하면 내 의견을 받아가지고 뭐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도 안 해주면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접근해요. 그냥 혼내죠, 그러면. 대놓고 혼낸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서 너도 이제 그렇게 당해보고, 축복을 그게, 가장한 저주를 하시나요? 아, 저는 그런 건 혼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딱 예, 잘라가지고, 예. 그래, 지금은 좋은데, 그래,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도 애기도 없지. 그래, 지나봐. 나 예언을 해줄게. 네가 대놓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만약에 네 마음 가운데 과거의 초심,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 대놓고 말해요. 아예 음, 그냥 불신자로 살 거면 모르는데 네 안에 어마어마한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듣는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 거 듣고 싶기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거는.
그게 귀로만 듣고 지금이야 만족이 되는데 좀 지나봐.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가족이 생기고 되면 네 가정 안에서 구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때 갖고 네가 이제 혼자 해보려고 한다고 절대 못해. 그래서 불이익을 엄청 받게 돼 있어. 그 신앙적 유익이 네한테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네가 우습게 보냐고. 그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4, 50대 또 60대 되는 성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대답과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그리고 분들 같으면 어떻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힘들다, 멀어서 힘들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그래서 거는 예외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그래서 그 먼 게 어느 정도 뭐냐, 걸어서 한 30분, 차 타면 5분인데, 근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데리러 오라 이거죠. 데리러 오면 오겠다. 하지만 데리러 올 수 없다면 이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데리러 가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공동체성을 설명하고 뭐 모여서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랄까 제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질문 자체가 가기 싫으니까 나오는 질문. 아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오기 싫어서 하는 말이니까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라고 하고 이제 또 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힘들게 하든 지치게 하든 배고프게 하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겠지. 뭐 이제 두 그런 분이 사실 마음을 품는 거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곽도태 강호사님은 미리 얘기해서 너 예, 혼나기 전에 그냥 다녀라. 예. 임 혼난다는 목사님은 것보다는 어차피 예배가 혼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그 그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쓰지 마시라고 그냥 집에서 음, 그냥 방황하신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 방황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도 예, 괜찮거든. 저는 예. 그런 주의자. 아니, 결국 근데 보니까 방황을 인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니 사실. 사춘기가 왔어 이분이. 그래 내가 아니 음, 당신이 사춘기가 왔으면 인정해. 그래. 음,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왜 거기다 예배를 갖다 붙이냐고 또. 그리고 그렇게 위안을 음. 받고 싶냐는 거야. 그건 아니다. 포장을 하는 게 있죠, 포장을 포장하지 하는 게. 말고 그래 하나님 진짜 음, 침체가 왔어요.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사시라고 내가. 결국 근데 왜 예배라고 계속 스타일의 갖다 붙이냐?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치. 왜냐하면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음, 그래야 설교 같은 거 듣든 온라인으로 듣든 문제를 갖고 듣거든요. 안 음, 그러면 자기는 아주 그냥 평이하게 예배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없잖아. 그게 어떻게 그거예요? 음, 마음이 부담이 있어야지. 그냥 네, 라디오 듣는 거죠. 음. 김명수 목사님, 뭐, 예, 저는 일단은 그 제가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떤 결정을 하고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그 일단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이랑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정말 물어보죠. 예, 정말 그 형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그지? 본인은 결정 다 해놓고서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간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가 없고 모이면은 이제 그 방역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었고 자꾸 이제 그럼 옛날에는 막 막 그 뭐죠? 패스트가 뭐 창궐해 가지고
흑사병으로 막 그렇게 해도 교회는 모였다. 근데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잖아요. 온라인 예배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막 빗대어서 뭐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모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교회들도 사실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모이지 못했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그때는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모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고백되는 분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음, 가기 바쁘고 그렇죠. 예배 예. 끝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없고 아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 예배는 온라인 예배 같은 예배가 되었나?' 음, 하면서 정말 예배 후에 하다못해 차라도 마시고 하다못해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시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동체의 나눔과 또 예배 후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경험된다면 오지 말라도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 형식인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게 된 건데 지금은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보려는 마음에서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니까 사실 뭐 오늘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긴 해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쨌든 목회자들의 수다니까 좀 반성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체도 예배에 너무 비중을 설교에만 두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만이 예배 전부라면 사실 집에서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근데 되는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논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김명석 코로나가 김명석 끝나고 목사님 가셔야 나서 되는. 네, 요 얘기만 드리면 그 감리교회 중에서 청파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엄청 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왜냐 신학적으로 자기랑 안 맞는데도 그 예전 물론 이제 거기는 예전주의로 가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배 전체와 연결돼 있고 저기 김규성 목사님이 민중신학 하다가 거기도 완전히 이제 무교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 추구하다가 중간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뭐 성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하면서 그 동방교회나 이런 쪽에서 예전들이 부활이 되니까 음, 로한 윌리엄스 막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동방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감리교 예전에다가 또 이제 좀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 분들은 얘기가 뭐냐, 설교 이런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파이프 오르건만 연주하잖아요.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그 예배 순서의 설교는 30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긴데 앞뒤로 그 예전에 나오는 이제 그 부름이나 보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루터교에서 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최주 음, 목사님 있는 그걸 그대로 해요. 음, 근데 이게 오히려 코로나를 맞고 나서 사람들이 개혁교회나 설교 중심으로 하던 쪽, 보수 쪽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설교 듣고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왜 가야 되냐 이렇게 나와. 음, 근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예배가 단순히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를 아니까 가요. 음, 가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것 때문에 가더만. 이게 설교가 달라도, 좀 신학적인 결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우리도 아시겠지만, 개혁교회가
원래 예전이 비예전 교회지만은 예배 순서가 그대로 있잖아요. 루터기하고 별 그렇죠. 차이가 없거든. 뭐 촛불 이런 거 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설교 비중이 너무 지금 그 로이드 존스나 복음주의권 영향 받아갖고 너무 막 과대하고 우리는 예배 앞뒤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돼버린 거야 예배가 온라인 강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인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느낌이 성경 있죠. 공부하는데 왜 예, 내가 가서 진짜. 해야 되냐 이거야.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 수준도 떨어지고 안 심지어 그래요? 설교도 성경 공부처럼 얘기가 나가니까 예. 강해 설교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그리고 이제 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또 오죠. 늘 와요. 그러니까 뭔가 예배 드리는 느낌이 좀 안 든다 이거잖아요, 사실. 뭐 설교 듣는 느낌이지 예배 드렸을 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인공이 목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네.